오늘 주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 수많은 무리가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 그런 열망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큰 병에 들자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그 말을 들고 가라. 이런 명령을 하셔놓고는 엉뚱한 지시 같아 보이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참 절망적이겠지만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황폐해졌던 성읍이 회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씨가 오실 때, 거룩한 씨가 올 때 성읍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거룩한 씨였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거룩한 씨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좇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물론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나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다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 그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참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이렇게 나섰다기보다도 내 문제도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듯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된다. 너의 삶 속에 거룩한 시인 내가 너의 삶 속에 뚫고 들어가서 눈과 귀를 열어놓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이 당신의 가족이요 참 성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된 거룩한 씨가 은혜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시덤불, 돌밭,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내어놓는 모든 소산들, 문명들, 재화, 그 모든 것은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인 셈이죠. 이 세상 모든 힘은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이 세상 금과 은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하염없이 동양 그릇을 차고 바라보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 안진뱅이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을 더 채워달라, 더 채워달라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침투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그 씨앗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가시덤불과 돌밭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죽고 또 그 밭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옥토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의 죽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이 단 1%도 기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시덤불을 헤쳐나가고 돌밭을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가시덤불을 몰아내고 돌밭을 밀어내면서 옥토밭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예수를 쫓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여기 모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중 남은 자들에게만 복음의 비밀이 들려집니다. 제자들에게만 들려지잖아요. 나머지는요, 전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 열심, 자격, 조건을 근거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래 내 백성이 아닌 자였어요. 사랑치 아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땅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남기시니 거룩한 씨에 의해서 옥토가 되어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남겨진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셔야 가시떨기와 돌짝이 제거됩니다. 휘장이 제거가 되고 얼굴을 가린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를 내다 버립니다.
올무와 거치는 돌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흙들은 도무지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나도 우주의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중심인데. 우리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왜 바보처럼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나? 은혜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시덤불과 바위와 길가밭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 뒤에 붙어있는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예수님의 비유 해설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비유 해설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길가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 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롯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제 곧 불타 없어질 소돔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위들이 장인, 농담도 유분수지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요? 소돔이 너무 좋았거든요. 소돔이 주는 쾌락, 편안함, 또 세상적 행복이, 안락함이 여기서 떠나라, 오히려 그게 복음인데도 그 복음의 필요성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 또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여기서 떠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상태요? 길가 밭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는 자들, 길가밭의 상태,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리나 창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자신들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 거룩한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제사도 잘 지키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또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해? 왜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 해? 하는 겁니다. 복음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얼른 집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길가밭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자신의 건강, 재산, 명예, 인기 등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다 길가밭이에요. 이 시간에도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그만하면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밭이라면 금방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위예요. 바위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환란이 찾아오면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출애굽기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뻐 찬양하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들 또는 재물의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상태예요, 여전히.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의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제단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꼭 받아낼 목적으로 풍요의 신 바알에게 또 드리는 제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아니면 바알이 주거나 양쪽에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몬을 함께 섬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마음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억할 것은 위 3가지의 모습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있죠? 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죠? 예. 나는 아닙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되는데요. 네. 흔들립니다. 재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 말씀도 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 안에도 길가, 가시떨기, 바위가 가득 차 있는 지경이라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한 밭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그런데 좋은 밭이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여전히 길가와 같은 상황, 가시떨기 같은 상황, 바위 같은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겨지는 씨에 있는 거예요, 씨에.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밭을 잘 갈아야 돼. 이걸 옥토로 만들어야 돼. 이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가시떨기 같은 내 상황 속에 내 새 생명의 씨, 은혜로 심겨지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생명의 씨앗에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되어야, 옥토가 되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좋은 땅으로 완성이 되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내 노력으로요? 내가 막 그것을 다 치워 놓으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거룩한 씨앗이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는 온전히 잘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이 세상의 풍랑 위를 걷는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왜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난 이 풍랑을 벌써 이긴 자야 라는 은혜의 인식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 상태, 길가 상태, 돌짝밭의 모습, 이게 왜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더욱 절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오히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계속 자신의 죄를 보라고 자꾸 적용 질문을 드리잖아요. 목사님 이제 좀 그만했으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근데 매일매일 생겨나는 건 어떻습니까?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가시떨기, 돌짝밭으로 인해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이 가시떨기, 돌짝의 모습을 보면서 한 발짝 더 예수님 은혜 뒤로 이제 숨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나는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결국 우리 안에 박힌 거룩한 씨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맺는 진짜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저 밭일 뿐이에요.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가진 씨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밭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서리와 폭풍과 타는 듯한 뙤약볕을 잘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죽은 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뙤약볕이 내리쬐고
서리가 내리고, 여러분 심한 또 가뭄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든데 뭐가 잘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잘 참고 잘 견뎌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찬란한 열매를 맺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미랄의 삶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미랄로 죽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미랄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있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모양이지?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 그런 미성숙함에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안에 길가, 돌짝, 가시떨기가 드러납니까? 그때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한 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십시다.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에 대해서 죽으세요. 우리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잘 뿌리 박고 우리의 가시와 바위와 또 길가에 놓인 상황을 다 온전히 밀어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가, 가시떨기, 돌밭 같은 우리 마음밭의 상황들에서 때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을 한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속에 심겨지신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